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받자. 아멘.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한 지 이제 1년 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1년 만에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적지 않게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건강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인생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밤은 꼭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밤이 지나고 나면 후회스러워요. 항상 후회스러워요. 인생들에게는 이 지남에 대한 이 아쉬움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베드로에게는 참으로 괴로운 지난 밤이었습니다. 고기가 잡힐 만한 곳은 이리저리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배를 육지에 대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건대 고기도 못 잡은 그물 씻으면 뭐 하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고향이 섬이에요. 섬이다 보니까 고기 잡는 것을 제가 손수 잡아보기도 했고 고기 잡는 것을 늘 보면서 자랐습니다. 바닷가에 갔던 배가 육지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늘 그 어부에게 묻습니다. 고기 많이 잡았수?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이 베드로의 심정을 저는 잘 압니다. 근데 그물을 왜 씻느냐 하면 내일 또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하니까 그물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간 그물이 너무나 무거우면 들어올리는 사람도 힘들지만 고기가 그 지저분한 그물에는 고기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기 눈앞에 이상한 사물이 있으면 놀래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 눈에 잘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고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물에 걸리기도 하여 고기를
잡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이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조상들의 경험담, 어디 가면 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디 가면 고기가 잘 안 잡히고 물때를 따라서 고기가 이동을 하는 그러한 것을 조상들의 경험담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이를 해오면서 살아온 이 베드로는 아마도 지난밤처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이 새벽녘에 맥없이 그물을 씻어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기 한 마리 잡아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 고기 잡는 그 일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처럼 지난밤 일을 생각하면서 힘없이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시간에 한 청년이 베드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청년은 그 배에 오르더니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저쪽에 바깥에 문을 좀 닫으세요. 팔이 자꾸 들어옵니다.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고는 그 배에 앉으시어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40일 금식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다 마치신 후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도취되어 있다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라는 말씀을 듣고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초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인데요.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세례 요한과 더불어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실 때 그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했어요.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신가 보다라고 무관심했는데 오늘 느닷없이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기도 못 잡아 상당히 화딱지가 나 있는 상태에서 뭡니까? 당신 배 왜 올라오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바닷가에 살아봤기 때문에 나무 배에 아무나 올라갈 수 없습니다. 뱃사람들은 아무나 배에 올라가면 부정 탄다고 올라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정신을 차려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던져보았지만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하고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 그물이 찢어질 지경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 도움을 요청하여 무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수확도 없었던 괴로운 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인생 중에 고난의 밤이 수시로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겠지. 내가 평범하든 평범하지 않든 내 인생 가는 향로의 길에 누가 감히 나를 막으랴.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 앞에 수시로 이 밤이, 괴로운 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바닷가 사람이었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어 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결단코 실패란 있을 수 없으며 자기의 직업에 만족했고 자부심이 있었을 것이에요. 나는 실패란 없을 것이야. 어제도 고기를 많이 잡았고 오늘도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이곳저곳 던져보았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배움이라는 거예요. 학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직면되었을 때 우리 상황에 섬에들은 우리 인생에 뭐가 온다? 안 되는 일도 있구나 라고 느끼는 배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운 대로 치우치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종목을 내가 배우지 않으면 도전하기도 어렵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나름대로의 편견이 있어요. 쉽사리 그곳으로 도전하기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냥 실패하나 보다 눌러 앉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평평하게 맞서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엄청난 실패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던 나이가 들었던 이 직장 문제, 그리고 사업 문제, 생업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는 이 같은 베드로의 실패의 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어제도 그저께도 고기를 못 잡아 본 적이 없는 고기 잡는 선수였습니다. 베드로는 실수해서가 아닙니다. 경험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열심을 내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밤새도록 이곳저곳 다 던져볼 것은 다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삶의 성의를 다하여 심려를 기울였고 살아온 지혜를 다하여 열심히 다했지만 살다 보면 아무런 소득도 없을 뿐 아니라 크나큰 실패를 당하여 깊은 수렁 속에 빠지며 높은 배랑에서 천길만길되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쓰라린 경험이라는 거예요. 나도 실패할 수 있구나. 이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 어떤 희망도 없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비관적인 우리 인생으로 치우쳐서 또 다른 성공을 맛볼 수 없는 나락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이 우리 인생에 느끼는 좌절감이에요. 제가 서울에 40년을 살았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실패가 없겠습니까? 수없는 실패를 반복하면서 또 다른 도전. 나는 내 평생에 서울에서만 내가 목회해야 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곳에 왔을 때 한 사람도 없는 이곳에서 어쩌면 신세 한탄이나 해야 될 제 인생 앞에서 저는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 까닭이 있었기에 할렐루야. 오늘 어쩌면 딱 한 번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여기 앉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여러분들이 또 오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실패와 성공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문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무슨 실패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실패 속에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면 왜 우리 인생에게 실패를 주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큰 교훈을 얻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새 희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계획이나 우리들의 수고함이 허사가 된다고 오늘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시편 127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우리가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진짜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밤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베드로를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괴로운 지난밤에 멀찌센 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베드로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내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시려고 그가 있는 배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그날 밤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지금 있는 베드로는 지금 부둣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어디 가야 돼요? 고기를 구르마에 실든 지게에 실든 지금 시장에 가서 열심히 고기를 팔아야 되는 그 시장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될 베드로인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없다? 전혀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어김없이 우리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씻던 그물 그 장소에 와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겠지만 베드로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시장에서 자기가 잡은 고기를 열심히 파는 일에 집중하고 있을 그때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때에 찾아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인생을 보니까 어쩌면 그 실패까지도 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실패를 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 아름다운 믿음의 몫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지? 실패를 한번 분석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까짓것 또 실패할 수 있어 라고 또다시 우리가 그 반전의 역사를 통하여 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 성공하려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누구를 못 만난다?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실패 자리에 앉아서 할렐루야, 실패를 분석해 나갈 때 그 실패를 누가 가져다 주었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몫이 내 몫이 되고, 할렐루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우리에게 이따금씩 타고는 육신의 고난과 쓰라린 실패가 우리의 생애에 큰 근심과 괴로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괴로움이 우리 인생에게 실패와 낙심만을 안겨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같은 실패야말로 베드로의 경우처럼 나에게 참된 축복을 준비해 주시고 그 축복을 주시려는 주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실패는 곧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을 앞세우고 고난이 실패가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뭐예요? 큰 고난과 실패를 앞세우고, 할렐루야, 복이 뒤에서 이렇게 숨어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면 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직 내 인생만 엄청나게 커져 보이는 그 실패 앞에 우리 인생은 그래서 끊임없이 만다 좌절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 실패와 좌절 뒤에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그런 유명한 목사거든요. 인터넷 보면 이준열 목사 치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와서 1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냈겠습니까? 많은 과정으로 여겼다. 비록 성도는 없지만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내 인생에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질이 아니라 더 나은 성공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 훈련과 단련을 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쩌면 나에게 시험하고 있을 것이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복이요, 믿음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는 자에게 큰 축복이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후에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고 호세아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신 후에 싸매어 주시며 우리를 찢으신 후에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 치신 그 상처를 통하여 우리는 그 아픔이 느껴지지만, 아픔 그 자체에 빠져버리면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게 주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할렐루야, 위로자를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고통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요, 아파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하면 진짜 더 아프고, 방법이 뭐예요? 안 아파, 까짓것 나는 이걸 이길 수 있어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픔이 온데간데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 아내 우리 정성은 사모는 죽겠네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죽겠다라는 소리 대신 뭘 하는 사람이다? 살겠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끊임없이 죽는 일이 많이 닥쳐오지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기만 하면, 할렐루야, 죽을 일도 살아난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온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가호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일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한파 속에서 직업을 잃기도 하며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며 경제적인 심한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이런 일이 계기가 되어 우리의 이 같은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할렐루야, 내 인생에 참된 축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TV 앞에 옹기종기 모여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묘한 처지 속에 빠져 있지만 코로나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까지 것이라고 넘겨버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측하지 못했던 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만난 우리의 생애를 파멸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로운 축복을 안겨주시는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합동합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고달픈 우리 인생에 그 길만 보지 마시고 40년 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농사 짓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왜 농사 짓지 않게 하실까요? 농사 짓다 보면 내 땅이니 너 땅이니 하면서 땅 싸움할까봐. 광활한 광야에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땅도 안 주시고 할렐루야, 농사도 안 짓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시각의 차이가, 우리 영적인 차이가 엄청난 앞으로 남은 그 미래가 때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계획은 세웠지만 때로는 그것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은 세웠지만 계획대로 안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베드로의 새로운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 세 번째, 네 번째는 없고요. 이 두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하여 시련과 낙심 중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자기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말없이 조용히 자신의 배에 영접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배에 딱 올랐는데 그 배가 하필이면 누구의 배였다? 시몬의 배였다. 이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냥 배가 있으니까 뛰어 올라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계획에 의하여 이 시몬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의 밤을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은 주님을 마치 귀찮은 나그네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오식같이 내가 주일날 하루쯤 가서 내가 예배드리면
내 인생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치 부잣집에서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고 지내온 나사로와 같은 거지 인생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지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거지 나사로를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때로는 우리 삶에 거지 나사로로 천박한 인생으로 변장한 주님이 가끔씩 우리에게로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고 난 이후에 후회하지 말고, 내 인생 앞에 절박하고 실패에 낙심된 인생 속에 어쩌면 그 낙심과 실패를 통하여 주님이 함께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가 오면 감사해야 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쩌면 이 실패 속에 실패의 문을 활짝 열면 그 속에 누가 계실 수도 있다? 우리 주님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그로 나의 인생을 계획하게 하시고 내 생애를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도록 우리 주님에게 맡기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박하게 여기고 그 부자가 흘려주는 그 부스러기만 먹는 그 나사로의 우리가 부자의 상태 속에서 시각으로 그를 받아보면 천박한 인생이지만, 그 나사로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사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늘 누구를 바라보는 인생이었다?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 부자는 지옥불에 던져서 물 한 방울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구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느냐, 이거 중요한 우리 인생의 한 잣대이고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의 어부의 자리에서 세계 인류의 역사를 변경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한탄하지 않고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입술을 주목하여 베드로는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할렐루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생애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부터 새로워졌으며 할렐루야 그 마음이 움직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된 베드로에게 주님은 새로운 축복의 명령을 내리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의 마음이 새롭게 움직이는 사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후에 그 베드로에게 사절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렐루야! 그물을 내려라. 이제 베드로에게는 결정적인 결단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당신이 내가 지금까지 어부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밤새도록 여기도 던져보고 다 던져보았는데 고기 한 번에 못 잡은 내 심정을 당신이 아시오 라고 반문하고 포기해버린다면 오늘 이 결정적인 축복의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 베드로의 인생을 다 대변해 주는 거예요. 나 실패 안 하고 살았지만 어젯밤에 진짜 내 실패해서 내 가슴이 찢어지는 같이 아파요.
그런데 이 당신의 그 귀한 말씀으로 이 상처가 싸매어졌고, 할렐루야.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기쁜 곳에 그물을 던져보리이다. 할렐루야. 그물을 던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 던지는 순간까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맑은 바닷속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고기가 있는 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바닷속을 물개처럼 이리 헤엄치고 저리 헤엄치고 다녔지만 고기 있는 것은 잘 보지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그물을 던지는 순간 지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이게 오늘 숙제 누가 들었어요? 바닷속에 있는 고기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반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고기들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다. 고기들아, 다 함께 어디로 모여라? 베드로가 던지는 그물 속으로 던져라. 할렐루야. 이 기적이 현실화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힘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희망이 없을 때 누구 이름만 부르면 된다? 예수님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님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님. 이 한 고백만 해도 우리는 이긴 거예요. 사탄 마귀를 이긴 거예요. 예수님을 못 불러서 한번 해보세요. 참 안 나오는 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원망만 나오지, 짜증만 나오지, 신경질 핫단증만 나오지, 예수 이름 절대 안 나오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리에 빠진 우리 인생 속에서 누구를 한 번만 찾으면 된다?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권세를 주시고 무한한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리에 빠지고 낙심되어질 때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시면 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내지 못하는 것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할렐루야, 오늘 찢어지는 그물 속에 고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에 대반전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 귀하신 뜻이 오늘 또 생각할 수 없었던 내 인생 앞에 차절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 앞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것처럼 내 삶에 대해 반전의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오늘 이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